오늘 감람산 강화 14번째 시간,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의 비유, 두 번째 달란트 비유,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 이 세 가지 비유 중에 두 번째 시간 달란트 비유가 되겠습니다.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받은 은사 주께 드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간곡하게 권면하며 이끄시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14절부터 본문에 보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에게는 그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이렇게 맡겼습니다. 재능대로 맡겼다 했습니다. 많고 적음을 우리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잖아요. 혹시 여러분에게 주인이 100만 원을 맡긴 사람이 있고 10,000원만 맡기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많고 적음을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인지라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치 않습니다.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16절 말씀을 또 봅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 달란트라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의미로 막 이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화폐의 가치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금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 달란트의 가치는 이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데 그 6,000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이 1데나리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1년 300일 동안, 365일이죠? 300일 동안 뭐 휴일 빼고 뭐 이것저것 빼고 300일 동안 일한 싹시 얼마냐면 300데나리온이 되는 거예요. 하루의 품삯이 1데나리온이니까. 그러면은 10년 품삯이 얼마예요? 3,000데나리온. 20년 품삯이 6,000데나리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달란트라는 이 금액의 가치가 적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엄청 많은 겁니다. 20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벌어서 저축한 돈이 바로 1달란트예요. 그러니 1달란트라는 가치를 적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10달란트에 비하면 적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큰 돈을 주인이 이제 세 사람에게 맡겼죠. 세 종에게 맡겼는데 두 분류로 나뉘었죠.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고 게으르고 악한 종, 이렇게 양분이 되는 이야기가 오늘 달란트 비유를 하겠습니다. 우선 이 달란트를 그런 돈의 가치로 여러분이 생각하지 말고 재능대로 해서, 재능이에요.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생각을 할 때 1달란트라는 그 받은 바 은사가 적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10달란트는 뭐 더 말할 나위 없고 어마무시한 거니까 정말 내 역량에 비하면 상상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그런 재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시고 이 타국에 가셨다, 이렇게 증거되고 있는데 19절에 보니까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저희와 회개할세, 이렇게 증거거든요. 여기 회개라는, 계산한다 하는 계자예요. 고친다 하는 계자가 아니죠. 우리가 흔히 회개 기도한다 하는 그런 회개가 아니에요. 계산한다.
말씀은 옆에 열십자 붙여놓은 계자예요. 계산할 계자. 셈을 한다. 맡겼던 것에 대한 그 충성도를 셈을 한다. 재능을 주었는데 그 재능을 어떻게 활용을 했는가 셈을 한다. 결실의 여부를 계산하는, 셈하는, 회개하는 그런 날이 분명히 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결실의 분량대로 우리가 하늘나라를 유업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해요. 여기 오늘 본문에 주인이 온다, 주님이 오신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에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는다. 행하지 않고 받을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고. 물론 그 앞에 믿음이라는 게 전제돼야 되겠죠. 믿음대로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믿음대로는 믿음 자 뒤에다 대로를 넣어버리면은, 붙여주면은 행함이라는 게 따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그 행함이 믿음대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을 가지고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고 평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마치 영혼이 없는 몸과 같은 것이다. 송장, 고깃덩어리에 불과하다. 썩을 것에 불과하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브라함은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던 거죠. 행함으로 자기의 믿음을 보여준 겁니다. 독자 이삭을 달라 할 때 모리아산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의 믿음 그대로 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분이고 이 이삭을 통해서 나의 후손이 민족을 이루게 된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이루실 분이다. 그러므로 이삭을 달라 해서 드리지만은 이삭을 도로 살리실 것이다 하는 것까지도 아브라함은 믿었던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서 11장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행함대로 갚아주신다.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 첫 번째 아주 중요한 핵심은 주의 날 우리의 행한 대로 회개한다는 사실. 다 함께 주의 날에 우리의 행한 것들을 회개합니다. 다 함께 시작. 주의 날에 우리의 행한 것들을 회개합니다. 이 회개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그렇게 느슨할 수 없는 거죠. 에레미야 32장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신다고 그럽니다. 주목,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인류의 모든 길을. 왜? 그 행위대로 보응하시기 위해서. 행위대로 갚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주는 모래에게 그 심히 행사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 길과 그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10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가 이제 그 자기의 믿음대로 나타냅니다. 그 결실을 나타냅니다. 20절 말씀이요, 21절까지 봅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우리가 돈의 화폐의 가치로 이것을 생각을 하면은 5이 10개 된 거예요. 5이 10개 된 거예요. 근데 이걸 재능으로 생각한다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5달란트를 남겼다, 이 말은 받은 사명 충실히 그대로 잘 감당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한다, 계산을 한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계산한다. 21절의 말씀에 그 주인이 가로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하나님의 눈앞에는
5달란트 그게 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화폐의 가치로 따져서 5달란트를 생각을 해보니까 엄청난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는 그게 큰 게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 아니라도, 자, 이런 걸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라도 이렇게 생각을 해요. 5달란트가 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구역장에게 교구장의 사명을 감당하려면은 그 힘들어요. 역량이 부족하면 힘들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은 5달란트인데 10달란트의 사명을 감당하라 한다면은 그건 배로 감당을 해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나는 나락 한 가마니밖에 짊어질 수가 없는데 2가마니를 짊어지라 하면은 그럼 힘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5달란트를 받았어요. 가졌다 이 말이에요. 가졌다 이 말이에요. 5달란트 사명 감당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5달란트 능력을 가진 사람이 5달란트 능력을 행한다.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게 쉬워요.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정상적인 거예요. 정상적인 거예요. 나는 쌀 한 가마니를 들 수가 있다. 그런 힘이 있다. 항우 장사는 아니어도 뭐 60kg을 내가 들 수 있다. 60kg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많지 않습니까? 여자분이 60kg 나가면 상당한 거고 남자분들 60kg 뭐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허리를 껴안고 이렇게 불끈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힘이 있죠. 그런데 그런 힘을 쓰는 게, 내가 그런 힘쓸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역량이 되는데 그것을 감당한다는 게 뭐 어렵냐 이 말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집사가 장로의 역할을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장로가 장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내 할 본분만 다 하면 되는 거예요. 장로들은 목사같이 설교하라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할 본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주인이 뭐라 합니까? 네가 큰 일에 충성했다고 그래?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그래? 작은 것에 충성했다는 거 하지 않습니까? 그게 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작은 21절 말씀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많은 것을 맡기겠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천국이에요. 이 달란트 비유는 시당초 시작이 뭘로 시작이 됐어요? 천국은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에는 없는데 25장 1절에서 천국은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25장 전장의 내용이, 양과 비유의 내용도 다 천국은, 열처녀, 슬기로운 자, 미련한 처녀 다 천국은, 이야기, 양분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세 파트 다 양분되는 거잖아요, 지금. 미련하고 슬기롭고, 악하고 충성되고, 그 다음에 양과 염소 다 양분이 되는 천국을 갈 자와 못 갈 자를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달란트 보세요.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달란트의 많고 적음을 따지기로 한다면은 2달란트는 10달란트의 절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달란트는 1달란트에 가까운 거죠.
한 달란트에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격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똑같이 많은 것으로 주겠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2달란트 가진 자에게 5달란트를 감당하라고 한 게 아니야. 장사로 친다면은 지금 장사해가지고 남겼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2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를 만들어 오라 이렇게 지시한 것도 물론 아니거니와 2달란트 가지고 2달란트를 남겨라 하는 지시를 한 적이 없어요. 5달란트를 주면서 5달란트 남겨라 이렇게 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그럼 어쨌어요? 그냥 맡긴 거예요. 맡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이윤을 따지고 이것을 물질로만 계산한다면은 그렇게 남겨라 하는 지시하심이 없었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런 물질로 보는 게 아니라 재능으로 본다는 거죠. 재능으로 볼 때에 2달란트 가진 자를 그냥 맡겼다 이 자체는 그 재능을 맡겼다 이 말이야. 그 사명을 감당하라 그 말이에요. 그것만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에? 화폐의 가치로는 엄청난 큰 것이지만은 네가 행하는 일에 관해서는 작은 일에 불과하다. 왜? 가진 능력을 가지고 가진 역량을 발휘하라는 이야기니까. 공 잘 차는 사람한테 공 차라 이 말입니다. 탁구로 라켓을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에게 탁구 쳐가지고 우승해가지고 오라 이렇게 지시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역량을 주시고 그 역량대로 감당하라. 이게 달란트 맡김의 큰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참여하려 했는데 이렇게 둘 다 축복은 차이가 없어. 지금 보니까 축복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맡김의 크고 작은 양을 가지고 따진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 구원이라는 건 거기에 있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전도를 100명 한 사람하고 한 명밖에 못한 사람하고 격차가 물론 있죠. 그래가지고 그런 격차가 난다는 것은 왜 그런 격차가 납니까? 뭐 첫째는 믿음의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역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역량이라는 게. 예?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는데 어떤 분은 정말 많은 양의 일을 하고 어떤 분은 몸이 아파서 적은 양의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거 가지고 너는 구원 못 받고 당신은 구원 받습니다. 이렇게 한다면은 이건 공평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이게 2달란트나 5달란트나 지금 보니까 축복하시는 셈, 계산, 회계해서 축복하시는 내용은 똑같다. 그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역량을 충실히 감당했음을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바 직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받은 직분 그 이상의 무엇을 하나님이 요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받을만 하니까 주셨고 받았으니까 받을만 하다는 것은 그만큼 역량이 된다 해서 주셨고 받았으니까 역량이 있으니까 그걸 감당하면 되는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습니까? 1달란트의 역량은 무엇입니까? 얼마나 됩니까? 계속 어렵죠 이 말이. 1달란트의 역량은 1달란트를 감당할 역량이 있어요. 왜 있어요? 주셨잖아요. 맡겼잖아요. 맡겼으니까 1달란트 감당할 역량이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1달란트를 남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달란트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1달란트 가진 자는 2달란트를 만들지 못했다고 했어요. 왜 그랬어요? 지금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벗어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보십시오. 왜 한 달란트가 두 달란트 안 됐습니까? 땅에다 묻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땅에다 묻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물질적으로만 자꾸 생각하니까 돈을 기천만 원을 받아가지고 은행에다 어디 금고에다만 넣어버렸다. 장판 밑에다 넣어버렸다. 요것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내가 받은 사명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받은 사명. 내가 받은 사명이 한 달란트를 받았으면 한 달란트를 감당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이 두 달란트지 한 달란트를 말이 이제 두 달란트가 넷되고 다섯이 열 됐다고 하지 표현상 하지 다섯 달란트 받은 자가 다섯 달란트의 역량을 발휘해서 충실히 감당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열 달란트가 되었다 이 말은 되었다 이 말은 주인이 다섯 달란트 더하기 다섯 달란트가 되니까 그 다섯 달란트 받은 자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열 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을 달란트를 재능으로 능력으로 본다면은 능력이 배가 된 거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명이라는 것은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활성화되고 믿습니까? 언제가 그런 얘기를 헬스장에 가서 우리가 근육 운동을 할 때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팔 운동을 한다. 여기 2두, 3두 한다면 2두 운동만 한다. 하면 자꾸 이것만 하다 보면은 아령을 들고 이것만 하다 보면 이 근육이 발달되다 보니까 이게 쉬워요. 어렵질 않아요. 그런데 다리 운동을 하체 운동을 안 하고 계속 안 하고 그냥 상체 운동만 계속하면 상체 운동은 힘들지 않아. 근데 하체 운동은 안 하다가 하려고 하면 힘들어서 못 해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본래 그런 건 아니에요. 그 방면에 활성화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처음에 활성화시키는 과정은 처음에 힘들어.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조금 활성화시키면 더 활성화되고 더 탄력을 받게 되고 더 단단해지고 더 굵어지고 힘이 있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섯 달란트 받은 자가 사명을 감당하니까 열 달란트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가진 능력을 땅에다 묻어버렸다. 사명 감당 아니한다. 멀쩡하게 달리기 선수 100m 달리기 우승한 선수라 할지라도 반가운데다 1년, 2년, 3년 계속 일어서지도 못하게 하고 앉혀놓으면 걷지도 못합니다. 굳어가지고 걷지도 못해요. 다리 근육이 굳어버려요. 예? 걷지를 못해요. 제가 청년 시절에 싸돌아다니는 이게 앉아서 이렇게 사무 보고 이런 게 아니라 하루 일과가 많이 움직이는 이런 그런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어려운 집에를 갔는데 어려운 집이 청년실이 어려운 집이 어디냐면 이성 집에 찾아가는 거지 가족들 갔는데 가서 이 양반 자세라고 이렇게 앉으려니까 앉아 있는데 잠깐은 앉아 있는데 이게 아주 그냥 보통 힘든 게 아니야. 너무 죽겠는 거예요. 그게 앉아 있지 않다가 평소에 안 하던 자세로 오랫동안 장시간 동안 앉아 있으려니까 아주 이게 보통 고통이 아니더라고요. 매양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예? 그걸 계속 앉혀만 놓으면 그렇게 된 거예요. 사명 감당을 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믿습니까?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이 자의 두 말을 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주인을 얼마나 아주 매도하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아주 불경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의식이 불경스러운 그런 자세, 부정적인 의식을 가진 패역한 자란 말이야. 그 능력을 주었는데 받은 능력대로만 감당을 하면 되는 건데 오히려 그것을 묵히면서 주인을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줄 수 없는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굳은 사람이다. 어떤 뜻이냐면 이 헬라어 스코레로스라는 이 굳은이라는 뜻은 아주 나쁜 의미로 포악하고 거칠다,
악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을 이렇게 비난을 하는 겁니다. 굳은 사람이다. 쉽지 않은 데서 거두고, 그 내용상으로 보니까 쉽지 않은 데서 거두고, 쉽지도 않고 거둔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노력하지도 않고 하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악한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주인을.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벗어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대로 방치했다가 그대로 가져다 준 거예요. 사명 감당을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사명 감당을 받은 직분을 감당했다는 말은 한 달란트가 두 달란트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가진 능력이고 감당하면서 또 내가 활기차고 활성화된 1달란트가, 한 달란트가 또 한 달란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가진 능력을 그대로 썩히고 그대로 주인 앞에 나타났다, 그런 말이에요. 나타났다. 우리는 이런 부정적인 의식을 가진 패역한 자들을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는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일 안 하면서 불만만 팽배해 있는 그런 자가 있습니다. 매사 건건 불만. 그래서 그런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들어주면 또 다른 걸 가지고 또 불만을 삼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안 고쳐져. 좀처럼 안 고쳐. 의식이 거기에 고정되어 있는 한 절대 고쳐지지 않아. 부정적 의식에 패역한 자들을 경계합니다. 다 함께 시작. 부정적인 의식에 패역한 자들을 경계합니다. 한 달란트 가진 자가 한 달란트를 감당 못한 것은 재능 부족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5달란트 감당해라 했으면 재능 부족이 되는 거예요. 한 달란트는 한 달란트만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 재능 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노력을 안 한 거죠. 하나만 하면 되는데 큰 일이라고 그래? 적은 일이라고 그래? 적은 일이잖아요. 억천만금을 가서 벌어오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에게 수억 원, 수천억 원을 가서 벌어다가 헌금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의 역량대로 헌금, 굳이 그걸 가지고 말한다면은, 그거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태했습니다. 재능을 묵혀버렸습니다. 부정적인 의식을 가졌다는 것은 충성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 책임 회피를 합니다. 불경한 태도로 말 끝끝마다 이 한 달란트 가진 자의 모습을 보면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악하고 26절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정말 그랬느냐? 그렇게 알았느냐? 그렇다면은 내가 그런 자라면은 당연히 네가 은행에다 맡겼더니 어디다 이자놀이를 했었든지 벌어서 2달란트를 만들어 써야 되지 않겠느냐? 나를 그런 사람으로 보았다면, 그런 자로 보고 있으면서도 어찌하여 땅에다 묻혔느냐? 27절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는 자 밖에 할 것이 아니냐?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그 5달란트 가진 자가 10달란트가 된 거예요. 능력이 배가화 됐는데 또 1달란트 가진 자의 것까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자는 더 많아지고 커지고 강해지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긴다는 말씀이 그 뒤에 증거되는 말씀. 슬피 울며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는 거. 그게 뭐 어려웠겠습니까? 하나도 어렵지 않게 감당할 수 있었던 일인데, 결과는 30절에 무익한 종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겨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라는 현실을 맞이하게 될 때에 얼마나 억울할 일입니까? 1달란트 가진 자와 10달란트, 2달란트 가진 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극명하게 지금 나뉘어지는 차이, 근본이 뭐냐? 근본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주인을 믿은 자와 주인을 믿지 않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불성실한 것도 부족해서
직무유기도 부족해서 별명거리를 찾으면서 주인을 매도하고 있는, 비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게으르고 악한 자에게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무슨 소리였습니까? 자기 입으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내빼앗은 것은 된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을 비방했지만은 실제는 주인을 비방한 그 소리가 자기 모습이었다 이 말이죠. 자신의 모습, 게으른 자의 그 모습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우스갯소리 중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태조 이성계하고 무학대사 이야기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두자 짐승, 돼지 생각나죠. 계급장 떼내고 우리 뭐 농담하고 편하게 얘기나 좀 합시다. 이성계가 무학대사한테 대사님 어찌 보니까 얼굴이 돼지같이 생겼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 무학대사가 그 말을 받자마자 전하께서는 얼굴이 부처님 같습니다. 그런 거죠. 아니 어찌 돼지 같다고 욕을 하는데 부처님 같다고 하니까 돼지 눈에는 돼지로 보이는 것이고 모든 게 부처의 눈에는 다 부처로 보이는 것입니다. 했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게으르고 악한 종이 바로 자기 모습을 갖다 주인에게 덤터기를 씌우고 있는 거예요. 별명을 하면서 그렇게 덤터기를 씌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익하고 패역한 종이라. 대적하는 데는 적극적이고 하나님의 일에는 소극적인 거예요. 교회에 이런 자들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일을 갈 날이 있습니다. 일을 안 한다. 한 달란트 가진 자가 일을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뭐 훼손되고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그 한 달란트,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갖다 주지 않습니까? 그거 받으라 하고 주지 않습니까? 은사는, 내가 가진 은사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자기 능력을 배가시키는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받는 축복의 구원의 길인 줄을 믿습니다. 충성된 자를 보십시오. 여기 21절 말씀,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했는데 16절 그 앞에 읽고 왔던 부분 한번 봅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러잖아요. 지금 보면은 바로 가서 따라합니다. 그것이 뭐요? 자기가 가진 재능 달란트 아닙니까? 그것으로 장사했다 이 말은 가만히 앉아 있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노력했다 이 말이에요. 노력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응? 또 5달란트를 남기고 그렇게 지혜롭게 이윤을 남겼다. 이걸 충성스럽게 본 거라 이 말이에요. 주인이 볼 때 그걸 충성되이 행한 것마다 그날에 하늘 유업이 될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건 전부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세우는 거예요. 교회가 불쌍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불쌍하니까, 우리 장로님이 불쌍하니까, 누가 불쌍하니까 내가 열심히 해줘야지. 모양새는 그럴 수 있습니다.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내 자신의 유업이 된다는 거예요. 내 능력이 되고 하늘나라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될 유업, 많은 것을 맡기리라. 하나님의 나라 유업보다 더 많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세계상에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보다 더 많은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많은 것으로 맡기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충성되이 행한 자마다 그날에 하늘 유업이 됩니다. 다 함께 시작. 충성되이 행한 것마다 그날에 하늘 유업이 됩니다. 크고 작은 거 중요한 게 아니요. 여러분이 가진 재능이 능력이 탁월하다, 나는 부족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요. 믿음이 중요하다 이 말이요. 믿음이 있으면은 내가 가진 역량 그대로 행한다 이 말이죠. 2달란트, 17절에 2달란트나 5달란트나 똑같이 축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왜? 자기 역량대로 하나님 주신 대로 사명을 감당을 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께 만족을 드렸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길 것이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자녀이면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한 우산이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니라.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말씀에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 하늘로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오실 때에 21절에 보면은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예?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이보다 더 큰 즐거움이 어디 있습니까? 이는 바로 내게 부여한 사명을 썩힌 자와 감당한 자의 차이였던 것입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무로 쫓겨날 자가 있고 주님과 함께 영광의 보좌에 함께 그 영광을 누리는 주역이 될 자들이 있다는 것, 오늘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믿음 가진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은 감당하지 않고 썩히고 묵히면서 가진 능력을 다 묵히면서 오히려 주인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없이 여기고 매도하는 그런 썩어빠진 한 달란트 가진 자의 정신은 우리가 퇴치하고 즉시 받은 즉시 그것으로 자기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한 착하고 충성된 종들로 하늘나라를 이어받는 하나님의 아들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